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무려 7번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선언하셨어요.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는 그러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시면서 이런 여러 모양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또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도 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의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특이하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직접 계신데 이런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흉내를 내보려도 좀 쑥스러워요. 나 선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저는 그런 게 쑥스러워요. 근데 주로 언제 해봤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 딱 한 번은 다 해보셨어요. 나 이선거는 뭐 누구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한 번 딱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좀 괜찮은데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개 누구 이름을 들으기는 그렇고 아무튼 나 혜정이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나 경선이는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되는 사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딴 사람 얘기하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기는 자기 이름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 철수는 이걸 좋아해 막 그래. 철수가 누구야? 그러면 자기래요. 이런 아주 대담한 심장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왜 그동안의 복음서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 계시록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의 계시가 그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계시하는 누구인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셨고 오늘 16절 거의 마지막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계시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계시자가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보고 글을 쓰고 하다 보면 계시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그냥 인증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계시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종들에게 주고 종들은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전달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앞에 계시로 등장하지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어떻든 순서로 따지면 거의 우리한테까지 들려오려면 거의 6단계를 이렇게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계시록에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셔서 예수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
16절 말고 17절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만 그 전에 이름을 밝히시면서 하신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 하신 분이다. 네, 교회들을 위해 하신 분. 16절에 됐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또 요한에게 들려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계시며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 곧 교회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던져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교회를 선포하시고 그 비전,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 이 선언 설립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구약에도 교회에 대한 그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과정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걸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구약에서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할이라는 말은 원래 부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 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공동체를 말할 때 바로 부름받아 언약 맺은 공동체, 그 교회를, 무리를 갖다가 카할이라는 교회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에다란 말은 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공동체로 얘기할 때 바로 이 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 에다란 말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아 불러내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오다가 이 영어로는 처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 처치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원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주님께 속한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각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 골로새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자 원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선립을 선포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러 세워진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이 되는 존재,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바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게 지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보고 기록하는 이런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바로 성경이 아니라 교회사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대표적인 5명을 추리면 5명이고 또 많게는 10명의 그 황제, 로마 황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54년에서 68년도까지 이렇게 이 황제가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로마에 불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화재가 나서 그 화재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신흥 종교로 그들이 봤던 바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때문에 이랬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죠. 뒤에 흘러가면서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AD 90년에서 96년도까지 통치했던 황제인데, 이 황제는 자기를, 물론 그 전에도 황제를 불러라고 하는 그런 지칭 개념이 예수님 당시 있었어요. 근데 더 강력하게 그를 요청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잡혀서 이제 유배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오늘날 목사님도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목숨을 거래할 때는 목숨을 거래해야 되는, 그런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 이 상황은 계속적인 초대교회 핍박이 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되고, 믿음 있고 신앙을 지킨 사람, 많은 사람이 순교길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 미래에 대한, 아니 현재, 미래, 앞으로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시로 지금 보여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 대신 교회에게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아주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속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남에 들어간 얘기 아니라 내게 들어간 말씀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것이냐, 교회에 준 거냐 아니면 내게 준 거냐, 그걸 구분하게 되면 틀린 겁니다. 교회에 줬다는 얘기는 내게 준 것이에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내게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승리의 길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지만 주님이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까? 나 예수는 이렇게 표현하시다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며 또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계시하는 예수님 자신보다는 사실 이 계시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위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씀이지만 정말 답답하고 잘 모르고 늘 흔들리고 늘 그냥 잊어버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이 계시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컨펌 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거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3대 7중 재앙이라 그래서 마지막 이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 3대 7중 재앙,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봉해져 있어요. 이게 닫혀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도장이 찍혀서 봉해져 있는데 이거를 열어서 이거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열어주시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5장 5절이에요. 이 열어줄 사람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단 말이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자가 누구인지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나하나 인을 띄면서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 말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해 줄 분이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이게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밝히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항상 다윗이 들어갑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다윗의 뿌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이 다윗의 뿌리를 왜 자꾸 얘기할 건가? 이 다윗의 뿌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뿌리 또는 다윗의 자손 수십 번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도.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윗의 자손의 개념은 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자를 얘기하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그 이 뉘앙스 속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고 선포됐던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 성취자로, 예언의 성취자로 바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분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계시를 말씀하면서 우주 만물 세계 통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이 놀라운 앞으로 이 환난 이것만이 아니라 심판과 천국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다윗의 뿌리, 다윗은 바로 왕이었죠. 그런 왕권과 통치권과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말씀 없어도 이거는 예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쫙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계시한 분이다. 거기서 그냥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라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구약에 예언됐고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그분이 마지막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앞으로 올 천국에 대한 내용까지,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내용까지 계시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동일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냥 성탄절에 오셔서 아기로 오시고 또 자라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거기서 끝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구원받을 때만 내 구세주고 구원받을 때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깊은 그런 내용은 자세히 써있지 않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관련된 말씀들을 또 복음서랑 보고 하다가 깨달은 건데, 예수님께서 과거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사실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갖다 쓰신 건데,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 주께, 그 내 주께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 갖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뭐 좀 이상하죠.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온 그 정도 선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금 이들과 대화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나는 다윗이 봤을 때 나를 주라고 칭한 것처럼 나는 이 너희들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세대나 모든 세상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답답함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 다 보면 그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 자손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오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바로 영원한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인인데, 영원한 미래까지, 천국까지 정말 나 영원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철야 때 그런 설교를 했고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지난 2007년도에 한국에 그 어떤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단 말이죠. 23명의 선교 갔는데 거기에 탈리반의 집단들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배 암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심 암개 형제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 잡혀갔던 분들 중에서 이분이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지난 5월에 그 유럽 선교 사람들 코칭 가르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 경식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사람이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 잘생기기도 하시고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코칭 팀들이 카톡방에 있으니까 사진 보내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참 그분이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내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그 탈리반 그들한테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그 책임자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이제 땀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든 뒤에 풀려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교회. 근데 신학을 하고 있던 전도사였어요. 또 이분이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뭐 했냐면 바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분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 목숨을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다 살고 싶겠죠. 그리고 나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 그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그 난민들 그들을 위해서 가서 사역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떤 날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과연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짜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진짜인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신가?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 자기들이고 엉뚱한 데 영광을 돌리며 쾌락과 즐거움과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성탄절에 더 많은 죄를 지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 예수는 그 광명한 새벽별이다. 밤하늘에는 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네 번째 날 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지구처럼 사람이 사는 별은 없을까 하고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별의 신비를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해봐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별자리가 너무 아름답고 특이하게 보니까 별자리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별자리 이 이름만 88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별자리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무슨 점을 치고 또 뭐 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 별이든지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던 건지 해든지 다르든 무슨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별을 신레판의 별이라서 별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물을 창조된 세상의 우주 만물을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했던 거지 그거를 올려놓고 섬기라고 하는 그거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어리석게 추락하고 그렇게 빠져버리는 인생이 된 건지 참 너무 답답하죠. 별들은 많습니다. 물론 반짝반짝 별 여기도 지금 이런 이 불빛들인데 다 별을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바라보도록 하는 의미에서 성탄절 이런 장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별들하고 다 같은 별이 아니고 몇 가지만 성경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 원래 여기 자체는 모닝스타입니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물론 사탄에 대한 얘기고 비유입니다만 이 계명성 히브리 말로는 헬렐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그 루시퍼, 이 마귀를 가리키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탄의 별입니다. 여기 장식 위에 이걸 지난주에 이제 달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는 거 처음인데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장식들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 별, 이거는 성탄의 별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7절에 등장하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믿었던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까막눈이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깨우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한 거죠.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입니다. 그러나 이 별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게 메시아만 가리키고 탄생의 별로만 가리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는 오셨어요. 다 사역 마쳐 가셨어요. 이 별은 탄생의 별만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 The Bright Morning Star.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칭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 때 성탄의 별이기도 하지만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훨씬 더 성탄절이 더 영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별, 물론 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 별을 좋아해요. 뭐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장군들도 그냥 별을 하나 둘 셋 넷 막 많이 붙일수록 이 직급이 높아지잖아요. 미국도 그냥 얼마나 스타가 되고 싶으면 별이 몇 개요? 시민권 시험에 나오죠. 예, 별이 50개나 있잖아요. 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별 볼 일 있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예, 미국만이 아니라 뭐 칠레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 뉴질랜드라든가 뭐 여러 세계 곳곳 나라에 많은 별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옛날에는 별이 있었어요. 밖에 장식할 때 그 우연찮게 산 것인데 별이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가 있는데 이거를 창문에다 이렇게 달아봤더니 창문에 다니까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볼 때는 별 하나가 이 중간에 창문 사이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별이 몇 개가 보이냐면 몇 개가 보였겠어요? 예, 누가 9개를 했어요? 예, 9개를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예, 9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만 딱 9별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별 볼일 있는 집이 됐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보니까 딱 한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별이 성탄의 별이고 밝아오는 이 밝은 브라이트한 모닝스타가 저희 집 안에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자꾸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낡아서 이제 불이 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버렸는데, 어떻든 이 별을 볼 때마다,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거다 약속하셨지만, 어떻든 우리 많은 별을 보고 별을 노래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명한 새벽별, 존귀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래서 왕관에도 크라운에도 보면 대부분 많은 별을 붙여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별 속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이 많은 별, 이 별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서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 빛을 받은 자는 뭔가 삶이 틀립니다. 가장 새벽에 이 빛나는 이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가장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반짝반짝, 새벽에 일어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새벽에 늘 새벽에 올 때마다 저 별인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엊그제 지난주 말고 그 전주 2일날 토요일날 이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그 플리스액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구세군 자선남비 이렇게 이제 종 치면서 이렇게 자선남비 모금 활동 하잖아요. 예, 하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27된 청년이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거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에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청년에게 권총을 들이대서 머리에 쏘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 청년은 성경책을 안고 그냥 쓰러져 있다라고 제가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빛을 전한 자와 빛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참 거절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1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다가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경찰에 몇 분 만에 바로 체포가 됐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복음을 한 번에 전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총 맞아 죽을지라도 이런 복음을 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입 다물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아무 의미 없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런 사명자 아니겠냐 말이죠. 새벽별은 교회 안에만 있는 새벽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도 새벽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밖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달 전에, 벌써 한두 달 전인가 텍사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장모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사이가 들어와서 그냥 총으로 다 쏴가지고 이 예배 드리고 있는 59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총질을 다 해야 되는가? 막 이게 테러인가 뭔가 염려 많이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악한 마귀 사단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장 어두울 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새벽별같이 빛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밖에 나가서도 충만하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른 데 아마 그 초청이 있어서 가셨다가 그 자리에 없어서 죽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 딸 12살짜리 딸은 총 맞아 죽었어요. 제가 뒤에 신문에 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 교회들이 그 자기 교인들 다 죽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걸 봤습니다. 용서한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내가 막상 당하면은 절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을 내가 품고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물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답답하죠.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너무나 현실이 너무 끔찍하고 현실이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계시록이 되어요. 사실 우리는 계시록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아주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내용들이 전개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거 옳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떠올라서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이런 것을 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좌표고 나침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특이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서 내가 이기는 그에게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는 새벽별은 예수님이지만 새벽별을 주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죠.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두운 이 세상에 일어나서 새벽별처럼 우리 주님처럼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